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달력 광고를 드렸지만 어느덧 한 해가 거의 끝이 돼 가고 있습니다. 20일만 지나면 한 해가 끝나는 거죠. 시작할 때 보면 한 해가 먼 것 같은데, 끝이 먼 것 같은데 끝에 와서 보면 왜 이렇게 빨리 갔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날짜만 다 지나간 것이 아니고 금년에 해야 될 설교도 거의 끝에 이르게 됐습니다. 금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은 사무엘 하의 말씀을 나눴어요. 사무엘 하의 말씀을 첫 주일, 1월 첫 주일을 빼고 29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어서 로마서의 말씀을 오늘까지 20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금년에 2주 지나면 한 해가 끝나죠. 그런데 이렇게 제가 한 설교도 끝나가지만 또 한편으로 바울이 로마에게 주고 있는 로마서의 서신도 끝나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말씀과는 좀 다른 말씀입니다. 앞에까지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고 싶은 말씀을 쓴 거고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바울이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한 것에 대한 것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 달라요. 엄밀히 말하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었던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에까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암송할 말씀이라고 읽었던 말씀 있잖아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편지의 끝 인사말처럼 써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이 일단 정리가 됩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라고 하는 말씀을 20번을 걸쳐서 드렸는데 잠깐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왜 편지를 썼느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전하려고 편지를 썼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이 좀 이상하다고 그랬죠.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전해서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데 바울이 이상하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서 로마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만큼 로마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 또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다른 성도들 안에 복음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로 잡아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장에서 편지를 보내는 이유를 2가지를 예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느냐? 첫 번째는 이들이 복음을 제대로 받았으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야 되는데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제대로 된 믿음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믿음이 연약하고 자꾸만 흔들리는 겁니다. 견고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 아이들이 잘못된 복음을 받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 성도로서 살아가는 성도에 합당한 열매가 삶에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바울이 봤을 땐 이건 영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제대로 된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 아니겠느냐 해서 이 2가지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서를 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러면 정말 형편없었느냐?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의 14절 한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장점이 많습니다. 이들은 참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었고요. 이들은 또 지식이 넘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 지식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이 넘쳐서 그 지식을 있기 때문에 그 지식으로 누군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세워주는 일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이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이 좋을 때도 있지만 자꾸만 흔들린다는 거죠. 두 번째, 믿음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바울이 다루는 것이 로마서인데, 첫 번째, 믿음이 왜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리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복음이 전해주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꾸만 다른 생각, 다른 사상들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믿음은 구원으로 시작됐지만 삶의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믿음은 행위로 받는 거다. 그러니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더라도 절기를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사람의 말들에 의해서, 주장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믿음이 견고하지가 않아요.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걸 바로잡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거다. 누군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성도들의 열매가 없느냐라고 했을 때, 성도들의 열매가 없는 것은 생활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변화된 삶을 살려면 정말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것이 있어야 된대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살려면 성령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흐뭇할 만큼 기쁜 그런 자녀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바울이 이것도 다루면서 크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생각할 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로마서 12장부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은 뭐냐? 그건 굉장히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정리했죠. 이 모든 것 한 가지로 그냥 퉁쳐서 얘기하자.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좋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로 옷 입고 살면 된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에 예수님이 드러나면 된다. 내 삶에 예수님이 보여지면 그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예수로 옷 입고 사는 것에 한 가지를 지난주에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죠.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것 갖고 서로 싸우지 말아라. 무슨 날짜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절기 지키는 날짜 가운데 믿음이 있나 없다 이러지 말아라. 그건 본질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평강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희락이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내 자신이 누리는 믿음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믿음의 본질이지, 이게 핵심이지,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따지지 말고 그런 것 갖고 비난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지 않고 건넜던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얘기가 이어져요. 그 이어지는 얘기를 간단히 얘기하면,
서로 비방하지 말고 서로 욕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고 받으라 하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로마서가 일단락이 된 겁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느냐? 복음을 제대로 몰라요. 그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흔들린다. 그 다음에 왜 열매가 없느냐? 그 열매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로 옷 입고 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찾아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로마서 15장 14절부터 오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는요, 바울이 이제까지 얘기하던 것이 아닌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오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은 선물 같은 은혜거든요. 그게 바로 자기를 구원하시고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은혜라고 그랬어요. 바울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잖아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됐고, 심지어는 사도까지 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 자기가 바울이 생각했을 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근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은혜예요.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로 불리심을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활동하는 과정을 보니까, 그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이 로마서를 쓸 때까지 사도로 30년 가까이 살았거든요. 근데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도처에 교회가 세워졌고,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숫자가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심지어는 바울이 생각했을 때 이방인들의 구원은 너무 많이 이루어지는데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할 정도로 이방인의 구원이 엄청나게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의 사도가 됐고,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은 것 외에는 내가 자랑할 거리가 없는데, 이 일을 내가 하는 동안 이런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것을 가르쳐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사도의 직임을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첫 번째 말씀을 보세요. 18절입니다.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죠? 그 일은 말과 행위로 그랬어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을 때 첫 번째는 말로 선포했어요. 말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했어요. 말로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 전하는 게 자꾸만 막혀서 이상하다 그럴 때, 그가 꿈속에서 마게도냐인을 만나고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하는 그 꿈을 보고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요. 마게도냐가 유럽 지역이거든요. 건너갔는데 그 건너가서 처음 간 것이 빌립보라는 곳이에요. 빌립보는 아무 연고가 없어요. 전혀 낯선 곳이고 처음 가는 곳이에요. 자,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긴 했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제 주일날이 되니까, 주의 날이 가까우니까 사도 바울이 말이죠, 강가로 갑니다. 물가로. 강가로 가니까 그 강가에 사람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곳에 가서 다른 게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어요. 말로. 그런데 그 말로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 사람이 변화돼요.
그때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이 누구냐면 자주장사, 옷감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 말씀을 듣다가 구원받고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해버리고 말아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로 이 직임을 감당했거든요. 근데 말이 언변이 좋은 말을 하라는 거냐? 그게 아니고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거냐? 말씀에 바로 서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말씀에 서서,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대로 명하는 대로 그 말씀 가지고 일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게 첫 번째였어요. 바울은 언제나 말씀으로 사역을 해요. 두 번째, 바울은 행위로 말씀을 전했대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삶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바울은요, 어느 한 곳에 가서 입으로만 말씀을 전하는 그런 편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무려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이라는 것을 다니면서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순회 전도자가 됐죠. 한 곳에 머물러 있지를 못합니다. 때로는 그곳을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요. 돌에 맞기도 하고요. 태장에 맞기도 하고요. 동족들에게도 위험을 받기도 했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래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지요. 삶이 바탕이 되니까 이 사람이 죽을 만큼 위기가 돼도 예수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니 이 사람에게 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을 보면서 예수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말씀에도 붙잡혀야 되지만 삶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욕을 먹을까요? 왜냐하면 입은 살아있는데 삶은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욕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물에 빠져 죽으면 입만 동동 떠요. 그건 옛날 얘기예요. 그거는 한참 전의 얘기고요. 또 얘기하는 게 있어요. 기독교인은 죽으면 발만 위에 뜬대요. 발만 보인대요. 물 위에서. 왜 그런지 아세요? 물속에 들어서 물고기하고 이야기하느라고. 말만 한다는 거, 말만. 기독교인들.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행위는 엉망으로 하니까 예수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말과 행위가 하나 되면 예수 믿고 싶다고 그러거든요. 얼마 전에 TV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다니엘 기도라는 것에 와서 간증을 하신 분의 얘기인데 이게 복음송가 작곡가 중에 유은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 많이 지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 복음송가를 짓던 그때 전도사님이고 지금 목사가 됐는데 그분하고 결혼한 사람이 탤런트예요. 김정아라고 하는 탤런트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 목사로서 사모로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언젠가부터 이 목사님이 머리가 아파왔어요. 머리가 아픈데 검사해 보니까 뇌종양이에요. 그런데 수술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수술하면요 반신불수가 되든지 사람이 식물인간이 되든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뇌종양이 있다는 거예요. 큰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정말 정밀 검사를 다시 큰 병원에서 다시 해보니까 병원 의사가 그러더라는 거죠. 몇 개월 전에 찍은 거, 이번에 찍은 거 이렇게 전부 다 3가지를 비교해 보니까 암이 안 자라고 있네요. 참 특이한데요. 돌연변이니까. 그러더니 수술하지 않고 기다려 봅시다. 그 약만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 멀쩡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공영방송에 나왔어요. TV에 나왔다고요. 공영방송에 나왔는데 거기 나와서 이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유명한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근데 그 나왔는데 이 사람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왔는데 이분 한 분은 목사님이잖아요. 유은성 목사님. 또 한 분은 사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이 다 뭐하고 연관돼 있어요? 교회, 하나님, 예수님, 기도, 찬양 이런 거랑 연관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TV 프로그램이 공영방송인데 공영방송에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하자를 못 꺼낸답니다. 예수님의 예자 꺼내면 안 된대요.
그러면 안 된대. 그러면 다 잘랐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4대 공영방송에서 이거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삶이 그거니까 그냥 TV에 그게 다 실렸어요. 말끝마다 하나님, 말끝마다 예수님, 말끝마다 기도, 이게 다 실렸어요. 그리고 그게 프로그램에 한 2번인가 3번 나간 걸로 그래요. 그런데 댓글이 달렸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댓글을 달았어요. 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욕한 거는 별로 없고요. 이런 댓글이 달렸대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싫은데 저 예수쟁이 보니까 저들이 믿는 예수는 나도 믿고 싶다. 그런 댓글이 막 달려요. 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삶이 바탕이 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삶으로 해야 돼요. 내 삶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3번째 19절 보세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씀으로도 믿는 자가 생겼어요. 삶의 모습을 보고도 믿는 자가 생겼어요. 그런데 때로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표적과 기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하나가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청년이. 근데 눈을 보니까 눈이 그냥 반짝반짝 빛나고 눈이 또렷하고 그 눈을 바라보는데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사람을 향하여 큰 소리로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네 발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청년이 그 자리에서 자기 발로 불떡 일어났어요. 표적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인 거예요. 기적이죠.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를 믿게 되겠죠. 이런 표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어떤 자매가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려서 시한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임종이 3일밖에 남지 않은 자매였는데 이 자매가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처음에는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인데 암을 걸려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임종 3일을 남기고 그 몸에 찾아왔던 암이 싹 사라졌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해도 아무리 우리가 말로 전해도 아무리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게 돼요. 바울이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해왔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자, 지금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세상에 나가보면 성탄절 앞두고 예수는 사라져버렸어요. 교회 안에서만 간신히 예수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기념하고 그러는 절기라고 알고 있어서 예수님 오는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세상의 구주이시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태생부터가 증인 공동체예요. 증인 공동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으라. 이게 예수님께서 떠나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교회는 시작부터 증인 공동체거든요. 증인 공동체는 건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만 믿고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전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증인이 되려면 내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 모르고는 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증인이 되려면 내 삶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달되죠. 내가 증인이 되려면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도 성령을 부으셔서 표적을 나타내고 기사를 나타내는 일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말씀에 서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게 도와주세요. 진리의 말씀을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 그 말씀에 합당한 예수 믿는 자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내게도 성령의 능력을 베푸셔서 내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서 예수를 증언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있어야, 말씀과 삶과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그곳으로 전하고 증리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삶의 거룩한 변화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라고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부터 다른 사람에게 증인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나 혼자만 잘 믿는 것만 생각하며 살아온 것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말씀이요, 삶이요, 성령의 능력이라 했으니,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가 주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